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아주 작은 그야말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핏덩이라고도 말을 했었지요. 그 생명이 귀에 들리는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눈에 비치는 웃는 얼굴들을 보면서, 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는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랐지요? 저도 그렇게 자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동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됐지요. 세상을 본 겁니다. 세상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 고단한 세상살이구나. 힘들구나. 참 어렵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지난날 받았던 그 따뜻한 가슴이 자꾸만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주변에 늘 찬바람만 어리둥어린 것 같았고 힘들었어요. 정말 살벌하구나 느끼면서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네 하면서,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정말 감당을 해야 되고 때로 이겨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이런 곳이구나. 쉽지 않네.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입으로 또 내뱉고 몸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세상의 인생살이를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기면서 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앞에 놓인, 모든 사람들 앞에 놓인 과제물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고민하던 차에 지난 10월 21일 날 아주 쇼킹한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달려온 흑곰, 원펀치로 날린 일본 등산객이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한 등산객이 암벽을 걷다가 커다란 시커먼 곰 한 마리를 만난 거예요. 순간 원펀치를 날렸단 말이에요, 곰에게. 그랬더니 그 주먹을 얻어맞은 곰이 그냥 바위 밑으로 굴러떨어진 거예요. 이제 끝났나 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곰이 다시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면서 자기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순간 팔로 그냥 내찬 거예요. 떨어졌어요. 곰의 얼굴을 가격한 거예요. 그러자 그 곰이 어슬렁거리더니 새끼 곰을 데리고 숲속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그 등산객의 말, 그동안 갈고 닦았던 가라데, 종합 격투기 등 무술 실력이 나를 살렸다. 이겨낸 거예요. 무술로 이겨낸 거예요. 그 말 듣고, 이건 나도 무술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나?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무술을 내가 갈고 닦아 익힌다면 그야말로 곰은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살이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술로 인생살이를 이긴다면 누가 걱정하겠어요? 인생살이. 자, 그렇다면 무엇을 내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감사예요. 단언컨대 은혜와 감사가 나로 하여금 이 험악한, 이 살벌한 이 세상의 인생살이를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과 제가 늘 사모하는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귀하고 소중하고 크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만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만히 들다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 나와요. 사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일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은 딱 한 분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막 믿고 있는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누가 이런 말 하겠어요? 이거 가설이 아니에요. 그냥 전해 내려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자식 삼으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근데 이겨내야 되지 않냐? 담대하라 합니다. 담대하라.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내가 이겼으니까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 다 이겨내. 이길 수 있어.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탐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이 있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또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탐내세요. 내가 저 이김을 내 걸 삼아야지. 바울 사도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러면 이겨요. 이 거친 세상, 이 모진 세상 다 이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위대한 힘이에요. 그건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데에 원동력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감사.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 때의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또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감사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하늘을 보면서 때로는 좀 싸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지나온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면 보통 1년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돌아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랬고 누구에게나 그랬듯이 지나온 1년, 저의 삶에는 혹독한 바람이 불었던 시간, 일, 날들이 참 많았었어요.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나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걸 정말 깊이 생각했거든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면요,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말이죠. 저는 저의 생각, 제 마음, 제 눈, 입, 귀,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왜냐? 그것이 그 일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말씀이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채워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담아주시고 담아주시고 담아주시고, 그리고 제 입술에 달아 매주는 것이 있었어요. 날마다. 그게 감사였어요. 감사. 그래서 혹독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앉아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믿음과 내 고백과 내 신앙의 전부를 모아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감사다. 그러므로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최고의 힘이다. 이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감사로 매 순간 매 일을 저는 이기면서 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세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하시면 이 성경책 속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나에게 이 믿음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힘입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최고 인생은 거기에 있어요. 복 있는 인생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감사. 감사. 알토란 같은 믿음, 감사에 있어요. 그런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왜 하나님의 감사를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려고 감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라는 거예요. 무슨 일 만나든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가서 자랑해라는 거예요. 증거해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가워하세요. 누가 전화 막 반가워서 좋았으면 어쩔 줄을 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눈 감아버리죠. 안 그래요? 막 반가워하세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들을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지난 여러 날 숱한 눈물로 밤을 지샜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외쳤고 회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할 말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능력을, 그 복을,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제가 늘 외쳤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제가 외쳤는데, 그게 진짜고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에 감사를 주시고 제 입술에 감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증거가 제 얼굴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점점 더 여러분과 함께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허물도 너무 많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여기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좋은 거예요. 마음 편안히. 하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는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소중한 일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는 물불 다 가릴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물인지 불인지 구분하도 못하고 살아요. 내일을 모르고 삽니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내 시대를 주님 손에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내가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아니, 내 시대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말을 안 듣는다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내 인생을 보장하시고 친인도하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누구 말을 듣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 다 들어봤지. 헛것이 헛거. 예. 세상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말들 다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헛것이요. 누가 내 인생을 보장해요, 여러분들? 누가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소망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누가 줘요? 아무도 없어요. 약이 줘요? 의사가 줘요? 약과 의사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 땅에 회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료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드릴 말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까?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근데 할 말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얼마나 허전한 거예요, 이게. 그럼 세상 기웃거리잖아요. 세상 기웃거려봤자 아무것도 나에게 오는 것이 없어요. 뭘 얻겠어요? 내가 무엇을 얻겠어요? 만복의 근원과 만유의 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말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네. 감사를 안 하려 해도 할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거든요. 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애를 쓰고 공부하고 막 익히고 스트레스 받고 사람 만나고 이거 다 뽑힘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뽑힘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뽑힘 받아야 사니까. 뽑힘 받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땅에서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었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가야 될 곳을 가게 해주시고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게 재능을 줬잖아요. 재능을. 여러분, 나에게 달란트 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인이 주님이시다면 주인이.
예? 내게 달란트와 내 생명을 주신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이 아는 것이 있어요. 재능은 받은 것이란 거예요. 받은 것이라. 재능은 받은 거예요. 달란트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까부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까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자식으로. 언제 그러느냐?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이. 언제? 처음부터. 누구를? 너희를 이 속에는 여러분 있고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식에, 여러분의 두뇌에 가장 크신 분으로 누가 계십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분으로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자식조차도 그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된 여러분들의 시시하게 생각할 때 기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부모를 시시하게 여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그러면 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천지 지으신 분이세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 처음이 언제냐?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이야.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응? 정말 그게 가능하냐?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시고 내가 태어날 줄을 알고 선택을 했다? 그게 가능하냐?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믿어버렸거든요. 그분이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다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봐버린 거. 그리고 뽑으셨어. 도대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보고 뽑으셨느냐? 내가 이력서 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서 낸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보고 도대체 나를 뽑으셨나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못나고 못생기고 부족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셨어. 좋으셔가지고 그걸 뽑아놓은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딱 태어났더니 때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요. 미련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이리저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 이걸 끝나. 천지를 지으신 주인, 만유의 주. 다 여기냐. 뭘 갖다 더 붙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우두나 머리 가지고 붙일 것이 붙이다 보면은 오히려 손해봐. 그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면 더 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여러분, 시험 치를 때 어때요? 수능도 시험 끝났습니다만은 제 경험에 비춰보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해가지고
고친 놈이 꼭 틀려. 안 고쳤으면 나을 건데. 이게 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시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이면 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보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장의 증표로 지키고 계셔. 나는 뭣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가끔 뭐 로또 맞아니 뭐 대박이니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뽑힌 받았다는 것은 로또다 대박이다 이 말조차도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는 그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충만한 그 말, 그 표현이 뭘까? 이게 바로 감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 지나고 나서 가을날에 추수를 해가지고 그냥 맛이 들고 색깔도 좋고 그냥 그런 열매 여기 있잖아요. 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막 단 냄새가 그냥 나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날마다 이날이면 좋겠다 싶어 소원이 그냥 하나님 날마다 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 있었나면 우리에게 감사. 이전에 말씀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보듬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오시면서 세수도 하시고 얼굴에 바를 것도 바르시고 머리 빗질도 하시고 그렇게 오셨지요. 이건 내 손으로 한 것인데 내 속과 내 영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가 빗질하듯이 내가 세수를 하듯이 내가 뭐 이것저것 뭐 찍어 바르듯이 계속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셔. 내 안에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내 허물 용서해 주시고 간절히 내 마음에 격려를 주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나도 끓여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손잡아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루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줘.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 나를 계속 이렇게 만져주셔. 만들어 가시고.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느끼고 믿게 만들어 주셔.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대로 살지 말고 예수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비극적인 일이 뭐냐?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나대로 살지 말고 예수대로 살자. 성령과 함께 살자. 성령 따라서 살자.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그 감사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을 한 번 더 기억한 날입니다. 우리 성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기적이요, 기적.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루고 또 이루어가는 기운찬 그런 복이 있는 그런 날들, 그런 평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대로가 아니라 예수대로 또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헌금을 내서 봉헌합니다. 감사절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구별하여서 우리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봉헌한 이 헌금, 헌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